명성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월 10일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소그룹 비즈니스가 당초에 지난 주간 8일까지 문을 닫기로 했었는데 금주 발표에 의하면 21일까지 2주간을 더 연장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1월 말까지는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한 예배로 연장을 하겠습니다. 2월부터는 성전에서 예배를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더욱 개인 영성을 잘 관리해 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이 남겼다는 유대교 경전 주석서인 미드라시라는 책에 나오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카톡에다가 이 문구를 기록해 놓고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지나가기만을 바라면서 살기보다는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할 것인지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 개인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21세기의 재앙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 신앙 안에서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재앙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한 이 시대의 새로운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나 개인의 신앙이 어쩌면 수동적으로 이어가는 신앙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정해진 주일, 예배 시간, 또 정해진 틀 안에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틀에 박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수동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도 주일도 성전에 가지 못하고 예배도 인터넷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 없이 내가 예배나 헌금을 비롯한 이 신앙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 개인의 신앙을 확인하는 능동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을 맞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다듬어가는 더욱 진실한 신앙을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의 현상을 나타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앙이 나태해져서 그 신앙이 완전히 식어버리든가 아니면 더욱 진실해져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진실한 신앙을 가지게 되든가. 자, 바라기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은 더욱 진실해지고 더욱 뜨거워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경건하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는 마태복음 1장 말씀부터 23장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찾으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다니엘 3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운동 경기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경기이고 다른 하나는 타이틀을 계속 지키기 위한 방어전입니다. 얻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게임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만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게임만 이기면 모든 승리가 그 안에서 함께 얻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동물들까지 게임을 시킵니다. 세계 닭싸움, 개싸움, 말달리기, 이런 것은 오래된 것이고, 소싸움, 언제 보니까 개미까지 싸움을 붙여서 누가 1등을 하느냐 지켜보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별의별 일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에 승리하여도 믿음의 싸움에서 지면 모두 지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싸움에서 지더라도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면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사람이 있고, 다 이기는 것 같아도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에 부족하지만 내게 믿음이라는 이 한 가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평상시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꼭 필요할 때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고 불편함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소중했던 것이 힘을 잃을 때 믿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고향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권사님 가정이 있는데 옆집하고 두 집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옆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모든 건물이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옆집과 경계가 창호지 한 장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두 집이 딱 붙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권사님의 집은 기계를 수리하는 집이었는데 거기에는 가스도 있고 산소통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불이 붙었다면 집만 타는 게 아니라 가스도 터지고 산소통이 터져서 그 근처에 수십 채는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하나도 태우지도 않고 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이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하기 좋은 말로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은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믿음은 그 어려운 순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이 못 넘은 것이 아니고 불 가운데 들어가서 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언제나 있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도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각오를 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위해서 고향을 포기하고 굉장히 좋은 땅도 조카에게 양보를 하고 오직 믿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중요할 때 가장 힘있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던 것들이 어려울 때는 전혀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빛나는 보화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1년에 한두 차례씩 부흥회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자, 때로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봉사할 때에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자, 옛날에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감사해서 드릴 돈은 없고 해서 반지를 드리곤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결혼 반지일 수도 있고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헌금을 드릴 때에는 굉장한 은혜를 받고 드렸지만 또 사람이라는 게 지나고 나면 마음에 동요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본인에게 다시 돌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되면 본인이 직접 보석 가게에 가서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라고 되돌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석 가게에 가지고 가서 팔고 그 금액을 헌금으로 다시 가져왔는데 다이아몬드는 빼버리고 그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던 그 자리에 구멍만 뻥 뚫어진 링은 그냥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가지고 왔느냐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것도 파시지 왜 가지고 왔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링은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보석 하나를 준비해서 그 위에 제가 달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이아몬드가 없는 이 링은 10,000원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중요한 것이지 그 다이아몬드가 없는 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값어치로는 부피로 따지는 것도 무게로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다이아몬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무게로 따지면 믿음보다 더 무거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믿음을 성경에 보면 겨자씨만하다고 했으니 얼마나 작고 가볍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도움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확실하게 가지면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전국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자, 목사님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우나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유명한 온천이나 사우나는 거의 제가 가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 번은 어떤 고급 사우나를 갔는데, 자,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이 있잖아요. 그 탈의실에 가면 각각 그 번호가 그 앞에 붙어져 있습니다. 내 탈의실 번호가 만약에 70번이라고 하면 내가 가진 키도 70번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키를 넣고 아무리 돌려도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키를 빼서 다시 번호를 확인하고 또 집어넣고 돌리고 했는데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잠시 후에 관리하는 어떤 분이 오시더니 그 키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함께 열어야 열립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키와 제 키를 함께 넣고 돌리니까 그제서야 탈칵하고 열리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탈의실 키 300개를 다 가져봐야 아무것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와서 열어주어야 열리는 것입니다. 그분과 내가 같이 있을 때에 열어야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도둑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번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축복해 주실 때 열린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창고를 열고 또 감사의 창고를 열어서 주님과 내가 함께 이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곧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찬송가 450장 4절을 보면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라고 찬송을 하지요. 요한 1서에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바로 이것이로다 했는데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느 정도 믿어야 됩니까? 내가 어느 정도 믿어야 합니까? 예전에 어떤 성도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기도에도 참석을 하고 성경도 읽는데, 그런데 도대체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정도는 믿어야 합니다. 대답이 되었습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에, 이때 바벨론은 똑똑하고 실력 있는 젊은이를 데려다가 100년 대계를 생각해서 저들을 길렀습니다. 1차로 붙잡혀간 소년들 가운데 다니엘과 함께한 그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 고대에는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면 몇 가지 형태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자, 첫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한 나라를 점령하고 나면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야 힘을 모아서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흔히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헬라는 그들을 다른 나라로 흩어버리지도 않고 포로로 데려가지도 않고 그들을 그대로 놔두고서 자기 나라의 학자들을 보내서 사상, 예술 혹은 철학, 문화 전반에 걸쳐서 헬라화합니다. 또 세 번째, 페르시아 같은 나라는 그들을 다 본국에 두고서 통치자를 보내서 그 나라를 지배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노인과 부녀자들은 다 죽이고 그 중에 쓸만한 젊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네 사람입니다. 자, 이들은 나라는 잃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의 통치자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다가 높이 60규빗, 그 다음에 너비 6규빗, 다시 말하면 높이가 30m, 이게 너비가 3m나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큰 우상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거기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신상은 곧 자기를 말하는 신상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복종하고 경배하고 누구든지 섬기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곳에 가서 절을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잡아놓고 명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신상이 어디 있느냐? 풀물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확실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먹을 것과 안 먹을 것,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시계방을 하는데 어떻게나 정직한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이 시계가 얼마입니까? 예, 이 물건은 제가 3만 원에 사온 것인데 3만 5천 받고 팔고 있습니다. 자, 보통 상인은 믿지고 판다는 얘기를 잘 하지요. 그런데 이분은 사온 가격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하루는 어떤 분이 와서 3만 5천 원짜리 시계를 사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 손님의 집으로 등기 편지가 한 통이 왔습니다. 뜯어보니까 선생님, 제가 3만 원이 원가라고 했는데 가신 후에 다시 살펴보니 원가가 2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천 원을 돌려드립니다 하고 5천 원짜리가 그 편지 속에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고 성도들이 세상에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자부심 같은 것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힘든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에게 사기를 당해서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다고 고백을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청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견고함을 가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 사람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가 그들을 시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했고 결국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 앞에 끌려온 세 청년에게 왕이 묻습니다.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이게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는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때 이 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왕이 계시다면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말 속에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섬길, 머리를 숙일 그럴 신이 없습니다. 이 세 청년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사람은 참 묘합니다. 내가 강자인 것 같아서 큰 소리를 쳤는데 저쪽에서 더 강하게 나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게 뭐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짠가? 옛날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했던 일본 순사들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고문을 해도 예수를 버리지 않으니까 주 목사가 믿는 예수가 진짠가? 자,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26절을 가서 보면 풀무불에 던져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가까이 가서 이들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느부갓네살 왕이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들이 너무 믿음이 바르니까, 너무 곧으니까 혹시 그들이 너무 확신 있게 말했던 것처럼 혹시 느부갓네살이 풀무불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불고덩이 속에 4사람이 있는 겁니다. 4사람이. 그래서 급히 사람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 불구덩이 속에 3사람을 던진 게 아니냐? 그런데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그 첫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구나.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비록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2021년 이 한 해 동안 어느 정도 믿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면 오늘 등장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러한 때에 더욱 간절하게 하시고 더욱 힘있고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셔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가장 간절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명성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